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힘이 주어졌을 때 어떤 모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197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필립 짐 바르도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짐 바르도는 대학생 24명을 데리고 중요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권력과 지위가 주어졌을 때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실험 제목은 그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입니다. 짐 바르도 교수는 대학 지하실을 실제 교도소처럼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24명의 대학생 중 절반은 교도관을, 절반은 죄수 역할을 맡겼지요.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단순한 역할극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도관 역할의 학생들은 점점 권위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면 죄수 역할의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일부는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주간 진행하려고 했던 이 실험이 6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의 폭력성과 죄수들의 심리적 붕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이 보여준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악이 존재하며 그 악이 적당한 조건을 만났을 때 겉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결론입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열린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교양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은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사람 안에 감춰진 악한 본성이 권력을 만나자 그 본성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자기 안에 어떤 본성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힘이 주어질 때 비로소 자기가 몰랐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악하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감옥 실험에서도 40%의 교도관들은 정의감으로 악한 본성을 제어하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악을 제어한 사람보다 드러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요. 사람은 힘이 주어질 때 쉽게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해 보입니다. 약할 때는 온유하고 가진 게 없을 때는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힘이 생기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권력은 사람의 속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이 권력 앞에서 변하는 이유는 권력이 문제여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지만 교만한 사람은 힘이 생기면 반드시 그 교만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기회가 없어서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힘의 자리가 주어지면 겸손이든 교만이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보다는 자리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더 옳습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리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약할 때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을 때를 봐야 합니다. 힘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없지만 자리가 주어지면 그 사람의 본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이 주어지면 쉽게 교만해지는 사람입니까? 진짜 믿음은 어떤 자리에 서든 겸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리에 서든 낮은 자리에 앉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일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힘과 권력을 얻은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며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분노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사울의 겸손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내용대로 암몬 족속이 공격해오자 사울이 백성을 이끌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을 멸시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모든 백성이 사울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듯이 백성들은 길갈에서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사울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힘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은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변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겸손했습니까? 12절에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를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의 지지자들이 사울을 멸시했던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처형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사울은 멸시한 자들을 처형할 힘과 권력이 있었고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여론도 사울 편이었고 지지 세력도 많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멸시한 불량배를 처형한다고 해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를 택한 것이고 분열보다 통합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울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용서하는 데 사용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상황을 주도할 권한과 권력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힘을 자기 억울함을 푸는 데 사용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의 힘은 하나님께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힘과 권력을 용서를 위해 사용하는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한 자들을 단번에 처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하늘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어진 힘을 용서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기도만 하신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조롱과 멸시 앞에 잠잠하고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즉시 심판할 권세가 있었지만 그 힘을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 침묵하고 참으신 것입니다. 진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을 용서하시는 데 사용하셨는데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복수하는 데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며 힘과 권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신 것이고 실수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위험에 빠진 사람은 보호하고 지켜주라고 주신 힘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선출하도록 하셨습니다. 10장에서 제비 뽑기로 왕을 선택한 직후 11장에 와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쪽 땅을 가리키는 지명 이름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명처럼 길르앗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도시 이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요단 동쪽 땅을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이라는 말은 요단 동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암몬 족속의 거주지도 요단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단 동쪽에 위치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암몬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2절 말씀대로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것은 길르앗 주민들의 전투력을 빼앗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군사들은 왼손에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방패가 왼쪽 눈까지 가리게 되죠. 왼손으로 방패를 들면 왼쪽 눈까지 방패가 가리게 되는데 그러면 군사는 오른쪽 눈으로 적의 동태를 살피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은 전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왼쪽 눈을 빼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눈을 다 뽑으면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못하면 조공을 바치지 못하니 일을 시키기 위해 왼쪽 눈은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암몬의 요구는 매우 모욕적인 요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고 그들이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더니 쌤통이다, 잘됐다 라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그냥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복 대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암몬을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도 있었지만 그 능력을 긍휼을 베푸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의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의 힘을 비판이나 상처 주는 데 쓰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힘도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힘을 과시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그 지식이 자기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힘이 있고 교회에서는 직분자에게 힘이 있으며 일터에서는 상사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그 힘을 지배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걷어가실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용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은 자기 힘을 미워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윗이 백성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물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세로 다윗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까지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그토록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주어진 힘을 보복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힘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이 용서를 향했는데 나중에는 미움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고 그 권세를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서 그 힘을 거두시고 바르게 사용할 사람에게 그 힘을 다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힘을 주셨습니다.
말의 힘, 지식의 힘, 물질의 힘, 은사의 힘, 이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그 힘을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권력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그 힘을 사랑과 용서하는 데, 긍휼을 베푸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비방하는 자가 있어도,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있어도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이 힘은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도구 삼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우리는 감정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 감정 충만이란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암몬 족속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조롱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6절을 보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분노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거룩한 의분이었습니다. 사울은 거룩한 의분으로 소 한 결이, 그러니까 소 2마리를 각을 두고 그 토막을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만들겠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7절 후반절에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33만 명입니다. 사울의 분노가 개인 감정에서 나온 혈기였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4절에서는 백성들이 사울 엄두가 나지 않아 소리 높여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울기만 했던 나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울의 명령을 듣고 33만 명이 모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울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사울의 분노는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혈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 거룩한 의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혈기에서 나온 분노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에 사울은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어진 힘을 잘못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인 분노로 충만하니 자기 힘을 원수 갚는데, 복수하는데, 그리고 억울함을 푸는데 활용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개인적인 분노가 충만하니 형으로서 쥐고 있는 연장자의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의분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충동에서 나온 혈기였습니다. 개인 감정이 앞서다 보니 칼의 힘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이 또다시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결국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그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감정이 앞서다 보니, 분노가 성령보다 앞서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의 힘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보다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채워지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분노를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불의한 일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분노가 성령 충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혈기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서 나온 분노는 절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에서 나온 분노는 절제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분노를 백성들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무엘의 생각과 달랐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거두고 분노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람을 향한 분노를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분노가 성령 충만에서 나온 의분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백성들이 사울을 멸시한 자를 끌어내 처단하자고 했을 때도 사울은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사울이 인간적인 분노로 충만했다면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기에 암몬 족속에게는 분노했을지라도 자기 형제, 자기 민족에게는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감정이 절제가 되고 분노가 절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에서 나온 의분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분노가 정의감에서 나온 의분이라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며 표현을 절제합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면 주어진 힘을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가정에서 위치, 일터에서의 우리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고 때로는 권력입니다.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인간적인 감정에 지배받기보다는 분노의 감정이 충만하기보다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성령 충만하자 소 한 겨리를 조각내는 힘을 발휘했고 또 백성들을 모아 암몬과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의 성령 충만한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전에는 밭을 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후에는 용맹한 지도자가 되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사울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을 물리친 힘은 사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곧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주어진 힘을 바르게 사용한 이유는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보잘것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부어지자 사울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힘이 어떻게 갑자기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울이 가진 그 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자기의 힘이 자기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물질, 사회적 위치, 명성 이런 힘을 모두 자기 것이라 생각하니 그 힘을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과시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모든 업적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영웅담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했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이룬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명성과 권력과 성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힘이 주어졌어도 그 힘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울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고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의 힘과 권력, 높은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만해졌고 그 힘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살린 일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과 형제를 죽이는 무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의 주인을 망각하니 그 힘을 질투의 대상에게 감정을 풀어버리는 용도로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한 점은 우리 교회에는 반주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양 인도자로 예배나 기도회를 인도할 때 반주자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 중에는 피아노 학원 원장도 있었고 강사도 많았으며 피아노 전공자도 많았습니다. 비전공자까지 합치면 반주 가능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회를 인도할 때 반주자가 없어 혼자 기타 치며 기도회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경제 활동에는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말입니다.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진 재주, 이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힘과 지혜를 주신 것도 그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능력과 기회, 재능과 복은 위로부터 온 것, 곧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힘, 재능의 힘, 물질의 힘, 경험의 힘, 이 모든 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는다면 그 힘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권력,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세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을 보니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길갈에서 왕으로 추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전쟁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그가 바로 자기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이 힘의 결과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힘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이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결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